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미하며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철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성령으로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모든 가시떨기, 쓴뿌리, 돌무더기들, 충격, 참상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나와 세상, 나 중심의 겉사람 주님을 맡고 있는 것들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일어서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영광의 광채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물론 그 이후에 아도니아가 또 그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되려 한 사건이 있었지만 다윗이 직접 도망가야 하는 그런 환란, 아마 다윗의 일생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 환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오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 지붕에다 텐트를 치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들을 가지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텐트를 치고 다윗이 범한 죄를 온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벌을 다윗에게 내리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 때문에 온 왕궁이 피난을 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니까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수랑 잘 친하기를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수랑 잘 친하면 또 이 미국 사람들이 앞에서는 잘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막 대단하게 여겨주고 칭찬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야샤 이제 내 학점은 따놓은 거다 하고 기대를 하다가 막상 학점이 나오는 거 보면 충격을 받고 그런 한국 학생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교사하고 잘 친분을 쌓아놓으면 우리는 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맥을 학교에서도 교수와 친분을 쌓는 것으로 인맥을 쌓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맥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인맥을 잘 쌓아놓은 다윗이 물론 심한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벌을 할 것인가? 아마 생각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친딸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남은 일생을 우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딸과 다윗 편에서 보면 친아들이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날에 다윗과 그 자녀들을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가서 너를 힘들게 할 게 뭐냐? 그러니까 그럼 그 형제들만이라도 오게 하소서 하고 형제들이 갔다가 암논이 거기서 압살롬에게 복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 압살롬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대궐 앞에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왕은 당신의 말을 들어줄 힘이 없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너의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마침내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충성하였던 요압은 나중에 아도니아에게 붙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혹독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생에 열심으로 했는데 네가 죽을 것이니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침상에서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보내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온 자기의 왕궁에 있는 보화들을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한 것을 보았더라.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이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다. 이제 내 일생은 탄탄할 것이다. 하고 스스로 자고해져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있는 대로 자기 보화를 다 보여주고 맙니다. 하나님은 방금 15년을 연장해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교만을 눈감아 주시지 않고 그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랑한 보화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으라, 신뢰하라 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안 나가도 되는 전쟁에 굳이 때를 써서 나가서는 그 전장터에서 바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일생 충성한 자들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거나 또 아들에게 쫓겨다니게 하거나 또 자기가 자랑하던 보아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온 민족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일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더 혹독합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10여 년을 장인 어른 되고 자기가 수금으로 악귀를 쫓아 주기도 하고 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골리앗을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물맷돌로 죽여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두게도 한 이 다윗이 왕의 사위까지 되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돕고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한 왕으로부터 10여 년을 쫓겨 다닙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수없이 언제까지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내 원수라면 차라리 참을만 하겠나이다. 그런데 내가 도와준 자들,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 내 목숨을 찾으려고 나를 기다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수히 자기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몇천 명씩이나 거느리고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 하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몇 번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건져 주셔야지. 하루도 이틀도 1년도 아닌 10년이 넘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 제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 정말 수긍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축복 또는 한 나라의 축복, 이런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 사람 눈앞에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서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거듭되는 환난을 통해서 다윗의 속에 들어있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러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연약함이나 죄성이나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나 이러한 겉사람을 자꾸 드러내서 불태워가고 보혈로 씻어가시고 성령으로 태워가시고, 다윗이라는 자아가, 다윗이라는 자기만 바라보는 겉사람이 온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단지 이 땅에서 드디어 내가 왕이 되고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웠다 하는 눈에 보이는 업적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목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점은 다윗을 연단하고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선민이 되고 이 땅에서 야 우리 하나님 봐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야,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야,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러한 차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사체험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거대한 나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한 사람들에게조차 그들 모두 어땠습니까? 야, 드디어
주님이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정말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주님 앞에 섰다가 면류관은커녕 천국 문도 열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 모든 것들 너 위해서 한 거야. 너 이름, 너 영광, 너 명예, 너 좋은 이름, 너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결단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세우는 목사, 큰 충성을 하는 사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다윗에게까지도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마지막까지도 죄를 지을 때는 모세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거기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마치 자기들이 물을 공급하는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잠시 착각했다가 모세가 40년 내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온 백성들을 다 지우고 다 처치하고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합니다. 모세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저 이방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잠깐 너무 40년 동안 기적과 이사를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40년이나 썼으니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 청을 드렸지만 다시는 이것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멀리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유명한 개인도 어떤 유명한 지도자도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몇십 년을 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무엇이나 업적이나 충성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지어 죽기 마지막 직전이라도 자기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로 돌아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기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정말로 마음속에 완전히 수긍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탄자니아 선교사입니다. 서울의대 나오고 그 세문안교회 그 보냄을 받아서 탄자니아에 가서 30년을 선교하면서 12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임사체험 들을 때 그 아내가 보고 온 것을 듣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선교사가 처음 탄자니아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누구처럼요? 나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자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서울에 와서 선교 대회를, 선교 보고를 할 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 아내의 눈에 그 많은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모여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성도들의 찬양이 올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탄자니아 선교사 이름 밑으로 이름에 부딪혀서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업적까지 남겼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를 드러내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 눈에 보인 남편은 천국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살고 그 주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억이 모이든 조가 모이든 자기가 죽고 그 안에 주님이 살 때 아무리 많이 모여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 각자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이 모일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크고 큰 일을 하고 비록 주님이 쓰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주님에게 쓰임받고 자기 영광으로 자기 나라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는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이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 요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심지어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따라갈수록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15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더 가지를 친대요. 가지를 친다는 말이 나이스하게 들리죠. 가지를 치는 게 우리 삶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죽을 맛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주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봉사했는데 아니 잘 되기는커녕 왜 이리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느냐.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어떤 정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집사님이 어느 날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 정말 주일날이 되면 이제 이 외국에서는 여자의 모자는 안 벗어도 됩니다. 모자가 장식입니다. 장식. 그래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패션으로 하고 고상하게 나와서 예배를 쫙 드리고 집에 가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뭘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 일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기는 걸음마다 걸음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골탕을 먹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는 참 말하기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궁극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시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죽고 우리 마태복음 16장이 얘기하는, 또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눈에 보이는 무슨 거대한 큰 교회, 거대한 선교 업적, 거대한 큰 헌금, 그리고는 전부 자기 영광, 자기 의로 바꿔버리는, 자기가 살아있는 어떤 것도 주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 내가 조금 건드려지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조금 높임을 받지 않고, 내가 조금 짓밟히고,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내가 조금 인정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자아를 자꾸 들쑤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정말 힘들고, 누군가 나를 짓밟고 누군가 나를 찌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묵혀두고, 이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시던, 한마디도 말씀 안 해놓고, 가장 어려울 때 너 과거에 이랬지? 그래서 지금 이런 거야. 너 과거에 이렇게 못했지? 그래서 너의 문제는 이것이었어. 너의 죄는 이것이었어. 아주 다 드러내시고 그냥 죽을 맛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막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니까 막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고 정말 맥이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단을 보내시고 가만히 두었다가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다가 아들이 낳고 난 뒤에 말씀, 아들이 죽기 전에 말하죠. 낳은 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세운 그 많은 업적,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많은 사랑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가기까지, 마지막 하나까지 다 죽게 하고, 사랑할수록, 주님께서 이쁘게 보실수록, 더 쓰실수록 더 그 연단이 무섭고 그 연단의 강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까지는 안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대단하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도 훨씬 더 높아서 그 일 하나만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선은 한 개인이나 무슨 업적이나
무슨 결과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냐,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 왕국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따라 천국을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속 더 드러내시면서 아주 그냥 제가 있음도 알지 못했던 그 뿌리까지 막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그냥 천국에 빨리 가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좀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아냐? 지금 여기서 열심을 다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을, 그것도 열심으로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못한다. 지금 게으름 부리고 그냥 자기가 죽으면 맥 빠지고 자기가 좀 살아나면 그냥 방방 뛰고 그러는 자기로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는 네가 천국에 간다 한들 영적 진보, 천국에 가서도 영적 진보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여기서 못하는 건 거기 가서도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포기하고, 주님 나 이제 천국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가서도, 우리 그 세네카 소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똑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래요. 누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천국 들어가서도 영적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힘들다고 주님 나 쉴래요? 안 할래요? 나 천국 가서 쉴래요? 그러면 요 모양 요 꼴이 천국 가서도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호소했다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하면 천국에서도 진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알아지고 저절로 주님을 알아주고 저절로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통해서 3층 천도 있고 2층 천도 있고 천국의 마을도 주님 지근거리도 다르고 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자유 의지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그대로 연장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님 사랑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사랑으로 일어서는 훈련은 여기 내가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을 키우고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만큼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에 들어가는 차원이 달라지고 천국에 들어가서조차도 변화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고 모세가 미워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영적 진실을 주님 조금 따라간다고 면제시켜주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신 만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했던 자라도, 과거에 그렇게 했던 자라도 현재 떨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그 사람의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다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처럼 힘들다 힘들다 하면은 더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도 보지 못하고 아마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사단은 보는, 사단은 어떻게 봅니까? 바로 밑에 숨어있는, 깊이 숨어있는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더 드러내시기 위하여 연단을 허락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 때 바로 건져주시지 않는 이유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나누었죠. 항상 이해되지 않는, 제가 처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유자재로 듣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저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 축복도 주시고 막 주셔야지. 그러면 힘이 나서 할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뭐가 되나?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어려웠을 때, 우리가 임사체험에서도 실제로 들었죠. 막 어려웠을 때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어렵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기도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자들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주님 왜 저를 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너와 함께 걸어가고 너 옆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었다. 아, 지켜주면 문제가 없어야죠. 아니면 문제에서 건짐을 받아야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인데 주님께서 내가 함께 했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당장 건져주셔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게 세상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망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망치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릇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의 시험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흔들어내시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잠자는 백성들 마지막 하나까지 다 깨어서 일어날 때까지,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까지 이 나라를 흔들리라. 주님의 목적은 나 하나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개를 돌리고 벼랑으로 밀어뜨리기도 하시고 수렁에 그대로 놓아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우리 영적 속사람을 키우고 영적 전쟁을 능히 할 수 있는 영적 장수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 소원, 내 기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러나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육신은 힘들고 혼도 힘들고 영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빚으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내게 주시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를,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소망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대시고 우리를 정말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드러내시고 나의 무엇을 고치시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을 때 무슨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얻고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문제 온다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주님 알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흔들어 댈 때 그 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천국 문마저도 닫혀질 수 있음을 알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얻어가는 기회로, 내가 죽는 기회로,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알고 주님을 힘을 다하여 붙들고 그 안에서 주님의 숨은 뜻을 찾고 때로는 다니엘처럼, 때로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 앞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무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항상 깊은 뜻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얻어가는, 그리고 그래서 주님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다윗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였지만 아버지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 그의 지은 죄를 주님께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정말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아나는 순간 주님이 죽고 자기가 살고 주님이 죽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조차도 있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연단 속에, 훈련 속에 아버지 내 모시는 그 아버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심지어 잘 될 때도 그것조차도 시험일 수 있음을 알고 잘 될 때 더욱 주님 앞에 낮아지고 잘 될 때 더욱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힘쓰며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던 것, 또 좌절 낙담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아버지 주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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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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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여 불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 아버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요사바처럼 아무리 주님을 위해 일생 충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를 높여버리다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라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우리가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모든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온전히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것이 더 무서운 연단일 수 있음을 알고 솔로몬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쪼개버리고 10분의 1밖에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잘 될 때 더 큰 시험인 것을 알고 아버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아버지의 뜻을 알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아버지의 그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을 알고 아버지를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일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좌파 우파 지도자 백성 모두 주님께로 달려와 아버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 백성 좌파 우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우시는 일꾼들로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도자 백성 좌파 우파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얻어가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하나가 변하는 까닭에 가정이 변하며 자녀 후손이 변하며 나라와 민족이 변하며 열방이 변하는 놀라운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주여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지나가는 성공이 아니라 지나가는 업적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상관없는 성공 주님과 상관없는 업적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얻기를 힘쓰며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자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